네, 오늘은 천국의 비밀, 추수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우리도 가끔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선한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죠.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 형통하도록, 잘 살도록 그냥 놔두시고 착하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한테는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심지어 일찍 데려가실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해요. 하나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래서 다 그 뜨거운 지옥불에 다 던져 넣으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잘못한 거 혼내긴 하겠지만 잘 타일러서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 하죠.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몇 가지 힌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닷가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큰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물을 나란히 놓다, 옆에 놓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는 일상적인 것,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이해하도록, 드러내도록 돕는 표현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알리실 때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죠. 농부의 일은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잘 아는 일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농부였거든요. 농부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요. 씨앗으로 삼을 곡식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농부는 그만큼 좋은 씨앗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계절이 되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그 씨가 잘 자라서 알곡을 잘 결실하면 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결실하기를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한밤중에 농부의 원수가 밭에 왔습니다. 그리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는 잡초입니다. 양식으로 쓸 수 없는 독보리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팼습니다. 곡식이 익기 시작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밭에 나가 일하는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아주 속상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27절과 28절 상반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이 잡초들, 이 독초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 너무나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주인에게 여쭙는 말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 이 잡초들을 깨끗이 뽑아버릴까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곡식이 여무는 것을 방해하는 이 독초들을 제거해 버릴까요? 이런 말입니다. 종들의 말에서 우리는 약간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가 이 가라지들을 뽑아내버리고 싶습니다. 잡초들 싹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곡식 잘 자라도록 하고 싶습니다.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주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29절, 3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주인도 가라지 때문에 틀림없이 화가 났을 텐데 가라지를 뽑아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왜 가만두라는 것일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곡식이 자라서 이삭이 패고 여물 때에 곡식과 가라지는 그 모양이 비슷해서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내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어느 것이 곡식이고, 왼쪽은 틀림없이 보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사이에서는 아직 넘기지 마세요. 설명 좀 더 하고요. 세 번째 게 밀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그게 가라지입니다. 네, 이제 넘겨주세요. 어떤 게 곡식이고 어떤 게 가라지일까요? 한쪽에 열매 맺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가라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곡식이에요. 비슷하게 생겨서 잘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만두라, 지금은 가만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어야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고 말합니다. 속상해도 추수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달라질까요? 모양이 달라질까요? 오른쪽에 있는 보리는 확실히 보리가 되고 왼쪽에 뭔가 여문 것 같이 보여도 왼쪽의 것이 가라지입니다. 육안으로 선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일은 없겠지요. 전문 추수꾼들이 와서 추수를 하면 곡식 다치지 않고 가라지만 거두어 낼 것입니다. 3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가라지는 이제 불사를 것이니 먼저 거두어 다벌로 묶어 놓으라. 그리고 곡식은 잘 모아서 내 곡간에 채워라 하는 말이죠.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두겠지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거두어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가 곡간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농부라 하더라도 가라지를, 잡초와 독초를 곡간에 넣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둔 것은 가라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가라지를 거두어 내어 불에 살라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천국의 어떤 점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청중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했을까요?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자들도 이 비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에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해설해 주십니다. 이 풀이에 의해서 비유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씨, 곧 천국의 아들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어두움의 시간에 사탄 마귀가 와서 이 세상에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섞여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종들이 그런 세상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과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가득할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잘되고 형통할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것일까? 이런 생각 드는 것이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겁니다. 악한 자들, 반역한 자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들을 이 땅에 뿌리 박고 내려 형통의 삶을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가라지들을 보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시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73편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인은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겁니다. 악인들은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은 겪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하냐 하는 것이죠. 시인이 가라지들을 보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악한 아들들을 뿌려 놓았으면 이제 우리가 당장에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아들들의 뿌리를 뽑아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을까요? 악한 자들 싹 다 뽑아내 버릴까요? 우리가 나서서 심판하면 죄악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악한 자들 심판하다가 선한 사람들까지 꺾어버릴까 걱정된다. 어찌 보면 악한 자도 선한 것 같고 선한 사람도 악해 보일 때가 있어서 의인과 악인을 선명하게 가릴 수 없으니 추수 때까지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는 함께 공존하도록 일단 그냥 두어라. 너희 손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심판하지 말아라. 불의를 제거하려다가 자칫 선한 사람이 상처를 입고 의인이 다치게 될까 염려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 때까지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추수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을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남을 죄짓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행을 일삼는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세상에서 싹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세상 끝에 반드시 가라지에 대한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곡식은 알곡은 모아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추수의 때까지 좋은 씨, 좋은 곡식은 지금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잘 견뎌내야 해요. 가라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추수 때까지는 잘 인내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인내하고 버텨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기는. 가라지가 양분을 다 빨아먹고 가라지가 거칠게 곡식을 대한다 해도 결실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현실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가 덧뿌려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과 평안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아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외치고 심판을 부르짖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때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가 곧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가라지는 불살라지고 곡식은 천국 곳간에 넣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라지 비유는 세상 끝날 심판이 반드시 있으니 그때까지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악인과의 공존을 잘 견디고 이겨내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죄짓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죄의 원인, 죄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라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악한 자들과의 삶 속에 견뎌내며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고 결실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가 추수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삶에 맺혀갈 수 있도록 가라지들과 싸우고 견뎌내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익어가고 연그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 말씀드립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의 열매들입니다.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 때 세상 끝날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고 그 열매가 익어갈 수 있도록, 연그러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결실하여 열매 맺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에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지들이 덧부려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걸음을 멈출 수 없고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잘 익혀갈 수 있도록, 연그러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